2주간 다른 메시지였죠. 그 전전주에는 교회사, 한국교회사 좀 들을만 했습니까? 예? 유튜브에 아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못 들은 사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지난주는 또 찬양, 성가대, 또 헌신 예배를 드리냐고 섬김의 삶의 실천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2주를 건너다 보니까 섬김의 삶이 뭔지부터 우리가 한번 확인해보고 그러선 말씀을 섬김의 삶의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섬김의 삶에는 우리 그 이전에 교제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교제의 삶 그러는데 교제만 하다 보면은 섬김의 삶에 자세가 안 되면은 이 교제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겨요. 막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면 또 이게 또 갈등이 생기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섬김의 삶의 이 실천이 중요해요. 섬김의 삶이 돼야 돼요. 섬김의 자세를 한다면은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가장 오해를 잘 받는 사람이 목사예요. 그 중에서도 또 목사님이 나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제일 많아요.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사실은 저는 섬김의 자세로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건 오해일 수도 있죠. 어떤 거 다른 거 집중하다 보면 또 슬쩍 인사했는데 못 들을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삶에 그런 것도 내가 왜 자꾸 상처를 받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뭐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임받지 못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섬김의 삶은 섬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시험들도 없고 그리고 또 서로가 또 섬김의 자세를 한다면은 뭐 오해의 소지도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제는 섬김의 삶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섬김이란 무엇이냐 했는데 정도로 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종을 섬기며 종들이 섬기는 것이 섬김의 자세, 종의 자세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난 종으로 왔다, 섬기러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섬김의 삶이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도 섬김의 삶을 살기로 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엄청난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겠대요. 섬김을 받아야 합당한 분인데 섬기겠다. 이런 자세가 된다면 교회에 분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분열이 없죠. 그리고 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섬기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지, 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지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은 하나님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늘의 유업이 있고 하늘의 상이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되면 안 되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로 없으면 안 되겠구나, 우리 그녀를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근데 저 사람은 아이고 맨날 그냥 교회 분열만 시키고 그러고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도 있어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이 이제 소천하시면 아깝다, 그 사람은 더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사람인데 아깝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라이 잘 갔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에라이가 아니라 소중한 사람. 이게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어요.
얼마나 섬기러 오시냐면 종의 형체로 오셨다. 종이란 뭐예요? 섬기는 자라고 했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 죽음의 희생이 이게 뭐냐면 이 섬김이에요. 최고의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최고의 섬김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청김의 삶의 실천, 그런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삶, 두 번째는 주의 종을 섬기는 삶, 그래서 세 번째는 성도들을 섬기는 삶. 그래서 세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먼저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죠. 그분만큼은 섬김에 합당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당신께서 우리를 섬겼어요. 그럼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니까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용서를 받은 거예요. 제사함, 거듭남, 이걸 받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존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도라고 그래요. 거룩한 무리, 그래서 성도,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하셔서. 옆에 있는 분이 거룩한 분이에요. 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서로가 섬기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하나님 섬기는 건 어떻게 섬겼느냐? 자,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섬기는 예법과 세상을 속한 성도가 있더라. 그래서 섬김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이것도 섬기라고 만들어줘요. 율법 전체가 뭐냐면 섬기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것 이 자체가 사랑은요, 희생의 헌신이에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섬기면서 아이들을 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높으니까 네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애기가 클 수가 없어요. 섬김이 없으면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준 것도 뭐냐? 섬기기를 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누구를 통해서 섬기느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예식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고 예배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히브리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그러니까 제사지라는 게 무슨 예식이에요? 섬기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식이 바로 뭐예요? 예배. 구약에는 제사가 바로 예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배예요. 예배 성공합시다. 오늘따라 이렇게 비시비시 하는지 모르겠어요. 힘이 없어요.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제사장을 통하여 섬기는 것, 또 예물로 제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니까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런데 예물과 제사는 양심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물과 제사로 섬기는 자가 되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예물도 드리는 거예요. 예물도 뭐예요? 이게 헌신이 없으면, 희생이 없으면, 아니 드리고 그 자체가 뭐냐?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 17, 11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제사장들이 누구를, 물론 백성들을 섬기는 자세로다가 제사도 하지만 그 의식 자체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매일같이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제사, 이거는 뭐냐면 아까도 히브리서 9장 9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 이게 이 예물과 제사로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하는, 이것은 그것 자체가 그런 게 아니고 그 실체가 누구냐 이거죠. 우리 이런 제사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보다도 더 훌륭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구약에는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 나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실제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영원한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나요, 오늘의 제사가 나요? 오늘의 예배가. 그렇죠.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 섬기는 예법을 오늘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사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전도자를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가대도 세우고, 성가대도 하나님 최고의 섬김이에요. 맞아요? 내년에는 좀 성가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분위기 좀 바꿔봅시다. 예배도 그렇고 다 바꿔봅시다. 나 생각과 기준 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그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을 드리고 그러면서 헌금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로마서 12장 11절에 다 같이 보고 읽읍시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섬기고 계시죠? 예? 근데 왜 아멘들이 썩어요? 기어 들어가요, 가멘들이. 어떻게 섬기라고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섬김의 자세예요. 부지런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님을 섬긴 결과 어떤 결과가 오느냐?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기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신대, 소중히 여기신대. 그리고 로마서 4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었어, 아브라함. 어떻게 믿었냐면 내 아들 독사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서까지라도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을 아브라함 믿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유업과 모든 축복을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 섬기면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 민족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민족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안 된 자들, 내 후손들과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내가 아브라함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천대까지. 자,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되면 되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딱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 종들을 섬기는 건데요. 자, 여기 봅시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이 섬겼는가? 자, 마태복음 17장 55절에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이 갈릴리에서 여자들이 따라왔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지고 올라가시죠. 죽음의 갈 때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따라. 근데 이들이 왜 따라냐? 예수를 섬기며 그랬어요.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섬기는. 자,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지만 마가복음 15장 41절에 보니까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이후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은 곧 주의 종을 섬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절에 주님을 섬기던 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구사라는 사람의 아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며 자기들의 소유를 그들을 섬기며. 이게 누구를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들을 섬긴다는 얘기는, 이것은 뭐냐면 전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 이런 사람들을 이들을 섬기더라 그래.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섬기더라 그래.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그러면 이 소유를 가지고 섬겼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이거를 아름답게 소중한 일에 쓰라고 이제 하나님 이제 제자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럼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야 한 거예요. 좋은 것으로.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오네시모. 빌레몬서 1장 한 장밖에 없는데 거기 13절에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종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습니다. 오네시모가 이게 누굽니까? 도둑이거든요.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이 사람이 회개를 했어요. 바울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 이 사람이 어디 있냐면 감독이 돼요. 교회에 감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 그 주인이 누구였죠? 이름이? 네? 누구였어? 윤중성 집사. 갑자기 생각. 빌레몬. 그러니까 보세요. 빌레몬이 상전이었어요. 왜 거기서 일하는 종이처럼 오네시모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느냐? 교회의 감독이 된 거예요.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를 종을 섬기는 거예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섬김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디모데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어요. 빌립보서 3장 2장 30절에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고 누구를 해요? 바울을 도와줘.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 주로 바울을 위해서 섬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보호자로.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동역자로. 그 고린도 브리스게 아울라는 바로 동역자로.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선교의 일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으면 바울이 제대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섬겼어요, 이게. 이게 사실은 주의 종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이웃을 섬기는 거고. 그게 전부 다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죠.
빌립보서 4장 16절부터 19절을 봅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을 위해서 쓸 것을 보냈다는 얘기는 뭐예요? 바울의 생활비를 줬다 이거죠. 자,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에게 줬는데 이게 누구에게? 하나님이 받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게 이렇게 보내준 것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할 수 있으니까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게 채우리라. 너희들을 채우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따라 채우신다는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입이 자꾸 말라가지고 목이 좀 와져가지고 급으로 먹었더니. 자,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섬김의 자세가 있으면 주의 종도 섬기고, 그러면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것은 뭐예요? 서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섬김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의 섬김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는 이웃 섬기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이웃 사랑. 수직적인 그러한 수직적인 사랑과 수직적인 섬김이 있는가 하면 또 수평적인 섬김이 있는 거예요. 수평적인 섬김이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발을 씻어주라. 이것이 옳으니라. 가끔가다 이제 보면은 누가 자꾸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는 하는데 장문을 써가지고 누가 이렇게 보냈어요.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넘어지고 그냥 어디 병원에 잠깐 갔다 왔더니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런다고 막 그런 대행도를 써서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그때 딱 섬김의 삶, 지난번에 섬김의 삶을 딱 얘기를 했어요. 섬김의 삶, 서로가 섬기면서 섬김의 자세를 하면은 서로가 어떻게 돼요? 상처받을 일 없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는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서 교제를 하는데 교제 속에 뭐가 받느냐? 상처를 받아요. 교제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교제는 해요. 근데 이게 상처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의 자세라면 이게 상처받을 일이 없죠. 내가 저 사람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한다면 그런 건 절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이냐? 고린도서 16장 15절 18절에 잘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곧 아가의 첫 열매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함 수고하여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순종의 자세가 돼.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섬기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내가 스데바나와 브루고나와 아가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못하면 못한다고 책망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거를 내가 도와주는 것이 얘기지. 이게 섬기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그러면 막 구박을 주고 그러면은 잘하던 것도 못해. 그런데 아이들도 그렇고 좀 칭찬하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아이들을 좀 이렇게 높여주면은 자기 높은 사람들 알아요. 못했는데도 제가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자꾸 못하는 거 자꾸 못한다고 자꾸 짓눌러 버리면 진짜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게 섬김입니다. 부족한 걸 채우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으니 그러면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시원케 하는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얘기가 소통하는 게 답답해서 시원케 하는 사람. 섬기는 자는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할 수 있어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섬겼는가? 그냥 읽어보면 알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으니,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 가지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시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직장 들어가 다 떨어요. 왜 그래요? 예수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고 그것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까지 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그렇게 됩니다. 자, 몇 절까지 읽었죠?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서 섬기는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함께 참여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든지 주의 종을 섬기는 거라든지 성도들을 섬기는 거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보상과 축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드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섬김이에요. 섬김은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라 이것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섬김 받으려 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다고. 그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장 천한 직분으로 섬겼느냐 하면 발 닦는 종이 되어버립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는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섬기는 가장 큰 자예요.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여러분 섬길 수 있어요? 절대로 못 섬기죠. 그러나 부모님들이 크니까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도 주고 또 뭡니까? 네? 밥도 주고 점점 크면서 자꾸 언제까지 장성의 분량에 이럴 때까지 섬기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새가족들이 오면 이 새가족들에 대한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 온 사람들,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섬김입니다. 그냥 혼자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상당히 있어요. 우리 오문환 장로님이 우리 여러분들 이름만 알고 전혀 모르는 사람 있죠. 최영남 성도. 그러죠. 오늘 같이 점심 식사 했다고 그러더라고.
김광식 집사님과 같이 둘이. 그러더니 그들이 뭐냐면 마음을 열어가지고 우리 김광식 집사님 같은 경우는 소천하셨으니까 교회만 오면은 부인 생각이 나가지고 교회 오면 그렇게 있어요. 그런 것을 서로 좀 채워주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으면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교회 오기도. 친구가 오고 그러면 더 오기가 더 힘들어. 지금 주변에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계속 교회도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관심들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섬기면 여러분들 섬김에 대한 보상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인간은 있으나 마나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작은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위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의 종도 섬기고 또 주변의 성도들도 섬기고 가장 나보다 좀 약하기 때문에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김의 삶을 다 점검하시면서 최고의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13장 하겠습니다.